자, 우리 함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격이 다른, 상상할 수 없는 그 말씀의 권능으로 우주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권능을, 주님 이 땅에서, 이 비참한 세상에서 작고 약한 자칭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허상된 현실 속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그 말씀의 그 능력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어떠함을 날마다 들으며 또 듣는 그 엄청난 복 가운데 저희들을 초대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많으신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이 어떤 의미인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시며 어둠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계시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그 기이한 일하심 가운데 저희들 날마다 부르시고 매 순간 그 십자가의 도를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그 열심,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주의 영광을 목도하며 그 영광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것임을 주님 먼저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소망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가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2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428장 그 밝은 얼굴
이 엄청난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412장 우리 이어서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우리 3절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느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인간 자신이 나 좋으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죠. 지으신 목적 자체가 인간의 독자적인 그 존재로서의 행복이 아닌 것은 독자성을 띤 유일한 존재, 유일한 사람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이 인간의 독자성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지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따로 계시니까요. 존재는 따로 계시니까. 그 따로 계신 분은 존재 자체로 완전하고 선하십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않든 당연히 그분의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활동 또한 완전하고 온전하며 가장 선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있음, 존재가, 그분의 행동하심, 이것만이 완벽한 것이며 가장 정확한 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19절 고린도후서 1장 19,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모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오직 예만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유일하게 온전히 오름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 옳다라고 맞다라고 인정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된 인간입니다. 이게 참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참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니오가 되지 않고 오직 예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귀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예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참된 사람이에요.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참된 사람이신
예수님과만 상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과만 상대합니다. 자칭 사람이라고 하는 죽어있는데 죽은 줄 모르는 좀비들과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자칭 인간들과는 절대 상대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과만 상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죠? 왜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귀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전혀 듣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도 아니니까. 내가 상상한 자기 사랑 안에서 만들어낸 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은 못 알아먹게끔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냥 누구나 개나 소나 돼지나 알아듣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기 사랑을 그대로 고수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완전한 죽음을 죽지 않고서는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듣고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말도 안 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이미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 안으로 참여시켰기 때문에 들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인 것이지, 절대로 사람은 자기의 경험, 선함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채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로마서나 서신서나 성경은 쓰여지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과만 상대한다라는 이 사실 가운데에서 인간이 아프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런 소리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통하질 않아요. 하나님께 통하질 않아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한테 통해요. 자기 혼자 상상 가운데서.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도 아니고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 해석하면 제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그렇게 되겠죠? 안 통해요, 그런 소리. 여기 오다가 어디 큰 팜플렛으로 써있더라고요. 어떤 건물에. 잘 해석하면 해결됩니다. 잘 해석하면 해결됩니다라고 크게 저기 아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그렇게 써있길래 해결이 뭐지? 혼자 생각을 했대요. 해결은 뭐고 해석이 뭐지? 말씀 잘 해석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상한 헛소리입니까? 하나님 인간 상대를 안 한다니까. 상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전혀 그냥 혼자 그냥 재밌는 그런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통하지를 않아요. 상대를 안 하니까. 여러분 말씀 하나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 45장 7절. 이사야 45장 7절.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7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쓰셨나요? 이사야 45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나는 주다. 그럼 우리에게 미치는 악, 그리고 정말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불이익이라고 하는 그 해, 우리에게 미치는 이런 것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악이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해당되지가 않죠. 나에게 미쳐지는 그 악이 하나님께도 악한 것이겠습니까? 아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읽은 대로 모든 것이 선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한 거예요.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나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어떤 직장과 살아가는 그냥 일상 걸어가는 그 걸음, 눈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가장 완벽한 거예요. 주님이 완전하게 조종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코로나
하나님께서 완벽한 조치인 거예요. 단 하는 것도 단 하나도 오차, 먼지 한 톨도 주님의 뜻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그리고 도무지 평안은 찾아볼 수도 없고, 그리고 내 안에 환난과 정말 사악함만 깃들여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잘못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빛도 창조했지만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그냥 빛 창조가 어둠을 이겨내는 이런 소설이 아니라, 그런 만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드셨대요. 환난도 만드셨고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내가 잘못된 것도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겠지. 하나님도 정말 이거 악하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이런 악한 일을 당했으니까 주님도 악하다고 생각할 거야. 쟤 악한 놈이야. 그리고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너무나 이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악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이 사악함들, 이거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선악과를 입에 물어 그 더러운 독성이 온 입과 입 주변과 옷으로 뚝뚝 떨어지는 가운데 자신의 옳고 그름의 생각에 깊이 침참에 빠져있는 그런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혀 애당초 인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궁금증이고 물음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완전한 독자적인 인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독자적인 존재로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면 못 된다? 이런 식이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주어지질 않았어요. 오직 유일하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러한 원망과 그런 아픔과 고통과 그런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 쏟아내는 것은 그건 주님도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그냥 헛된 허상의 신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유일하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그분만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죽으심만이 유일한 현실이며 전부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성도에게는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귀한 소중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하든 이해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존재감과 그분의 하신 그 일, 그것만이 성도의 유일한 기쁨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했죠.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 그분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그분의 이름이 영원하게 되는 것, 그것만이 성도의 유일한 웃음이 되고 희락,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알겠지만, 아니 그냥 알고 싶지도 않고, 알겠어. 근데 지금 뭐 그분만 독자적 존재로 살아계신다고? 그럼 나도 살아있잖아. 그냥 그런 좀 허황되고 좀 동떨어진 말 말고 나도 지금 살아있고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 이 고통스럽게, 어렵게. 그럼 나는 뭐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나는 뭐고, 움직이는 나는 뭔데라고 만약에 반문을 한다면, 그래도 주님의 따뜻한,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은혜로 살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 밖에는, 그 외에는 아무런 설명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래도 그냥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만 나서 살아가는 경우나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냥 주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그나마 숨 붙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압니다. 성도가 아는 두 가지는, 하나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이네. 오늘은 그냥 잘겠다. 교육은 뭐 필요 없어. 뭐 복음 자시고 다 짜증나. 오늘 끝. 오늘 안 해. 오늘은 내가 예배당 와야겠다. 오늘은 내가 이걸 먹어야겠다. 오늘 내가 저걸 먹어야겠다. 성도는 그걸 알아요. 그 누구나 또 아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그런데 그거를 주님이 시켰다라고 하는 그 이중적인 면에서 두 가지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켰다. 주님이 시켜서 오늘 말씀도 못 알아듣게 한다. 오늘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한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입을 다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독자적 행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거짓된 사랑이고요. 없음입니다. 좀비들이 그냥 이상한 괴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이 심판 아래 있는데, 다 죽어 있는데 뭘 살아있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바로 독자적 행복이 아니라 대신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자, 여기서 대신 피 흘리셨대요. 대신 피 흘리셨으면 누구 대신이죠? 그럼 그 누구는 우리입니까? 그럼 독자적 존재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네? 이렇게 갈 것이야. 이렇게 가고 싶겠지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독자적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럼 누구 대신 죽은 건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종교 나부랭탱이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만 자기 사랑 가운데 빠져가지고 환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14장 말씀은 12장 말씀과 또 이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말씀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대신 죽으신, 대신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이 쓸 그릇과 귀 쓸 그릇들을 만드셨는데, 바로 그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와,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네, 이게 아니라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창세전에 이미 계셨던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읽었던 14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대신 죽으신 그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드시는 것. 여기서 우리의 존재감은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말씀 하나 찾아볼 텐데요. 로마서 5장 12절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부터 제가 좀 14절까지 좀 읽어볼게요. 눈으로 좀 따라와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기 위하여 예수님의 한마디로 죽으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세상은 사망의 왕노릇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망의 힘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거거든요. 물론 사망이 머리가 깨진 채 나타나지만 예수님이 죽기 위하여 이미 먼저 세상에는 사망이 왕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망이 왕입니다. 그러면 사망이 왕노릇하기 위해는 갑자기 난데없이 사망이 왕노릇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뭐가 먼저 선제에 들어와야 되냐면 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자, 그러면 그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아까 방금 읽었던 로마서 5장 말씀에 그 죄가 사망이 들어오는 통로요. 바로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이러잖아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그럼 아담을 죄인으로 만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유입되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왜? 인간이 너무나 썩어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알량한 그 더럽고 정말 흉악하게 짝이 없는 그 도덕윤리, 자기가 정말로 사악한지도 모르는데도 조금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이중적인 사악함.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정말 도덕윤리적으로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인데, 누가 동물, 곤충 한 마리 누가 좀 죽였다고 이런 나쁜 놈으로 소리를 버럭벌럭 질렀던 어떤 사람이 기억나요. 자기는 엄청난 흉측한 죄를 짓고 있는데, 그냥 사회합법적인 죄를 짓고 있는데, 이런 윤리에 대해서는 벌컥 화를 내는 정신병자죠. 그런 사람이 우리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알량한 도덕심, 그런 윤리정신으로 하나님이 설마 그 죄를 범하게,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짓게 만들어 조성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정말 입에 담기 창피할 정도로 그 생각조차도 주님 앞에 가소롭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권능과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아담 죄인 만들어버린 것이 하나님이에요. 죄와 사망을 애초부터 그런 뱀들이 없는 데다가 인간을 만들었어야지. 뱀들이 득실득실하는 그런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선 네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널 구해줄게, 이런 이상한 소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래요. 모형.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는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것을 예표라고 합니다. 건물을 미리 보여주는 바로 그 모형. 그 모형을 통해서 진짜 건물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담은 그렇게 모형이래요. 그 모형이라는 게 뭡니까? 거대한 아주 엄청난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동원된 것이 모델이에요. 그 거사를 치르는 그 실현에 있어서 동원된 것이 모델이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그 거대한 프로젝트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뜻이죠.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인간이 상상한 하나님이, 내가 상상한 하나님은 선하시고 착하시고 정말 약한 자, 병든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죄를 허용하시고 그랬다고? 이런 하나님 말고, 이건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상상한 만들어내는 신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아담이라는 모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이미 실현된 그 약속, 그럼 그 약속의 내용이 뭘까요?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모형이 필요했고 모든 게 필요한데요. 그 약속, 그냥 일단 결론부터 그 약속의 내용은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죄예요. 피와 죄입니다. 피와 죄, 이게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 피가 피답게 활동하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줘야 될 죄예요. 이 죄와 피를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지금도 고생한다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죄와 피가 실현되는 바로 도구로서 우리가 인식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피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에 참여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된, 다른 말로 말하자면 연합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이 된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와 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언약이 완성되는 것, 바로 죄와 피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그 피를 흘리신 분이 가장 우뚝 솟게 되는 것, 가장 존귀 높임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담이 모형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아담이 잘못된 거고 아담을 구원해낸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는 패턴이 아니라, 그런 인간이 상상하는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본성으로 만들어낸 그런 성경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아담이 죄인으로서 도구로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같이 언약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죽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안타까움과 그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담은 그래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돋보이기 위해서 꼭 그 시간에 그 초에 그렇게 살아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닌 구원은 어떤 구원이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감은 고수한 채,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딱 쥐고 있는 채, 이런 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구원해 주세요. 이러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똑바로 살게요. 똑바로 살아가면 똑바로 못 살고, 이런 이상한 쇼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제가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 너무나 힘든 고통스러운 저를 좀 살려주세요. 아니면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정말 깨끗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갈게요. 거짓말 안 하고.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된 것이고요. 이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뭡니까? 피가 덮이는 겁니다. 그냥 피가 덮이는 거예요. 그냥 피가 덮인 채로 죽었는데 살려져가지고 내가 왜 살아났지? 계속 처음에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이걸 내가 들어야 되는 거, 내가 어떻게 이거를 믿을 수가 있지? 믿을 수가 없겠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지, 자기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 실력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로마 14장이 자기 실력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고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이날이 중요하지 저날이 중요하지, 지금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지금 일하는 것보다 이 말씀 듣는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다 그만두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 여러분, 피가 덮이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중심이 나입니다. 단 한 번도 벗어난 적 없었을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그것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내가 주인공이에요. 무조건 내 중심이에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이걸 그냥 거짓말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짓말로서 감춘 거예요. 우린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그냥 살아갑니다. 단 한순간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이게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러면 내가 좀 더 세련돼지고 내가 좀 더 고상해지니까 잠깐 하는 척만 했던 것이지,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 되어 우리는 계속 살아가, 죽을 때까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지죠, 그거는. 그런데 이걸 허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그 진정한 현실,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뜻, 그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확 그냥 안아버리는 거예요. 세게 안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공 되어 우리는 서슬퍼렇게 계속 살아가는데 단 한순간도 이걸 포기하지 않은 채, 꿈속에서도. 근데 그걸 그냥 안아버린다고, 그냥. 진짜 주인공이 안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구원. 그냥 안고 안아주는 거예요. 안긴 받은 것도 모르는데 자꾸 그냥 계속 알아가는 게, 그 내가 안겨있구나, 예수 안. 이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 강한 사람은 이렇게 좀 해야지, 믿음 약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교회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주님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도 없는 이런 모임에서 그냥 장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계속 안고 있는데 너무 세게 안고
강력하게 아니니까 아예 그냥 주님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흡수돼 버리는 거,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 주인공이, 그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 진정한 주인공이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럼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와, 구원받았다. 이거는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인공이 살아가는 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안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나는 사라져버려요. 어떻게 사라지냐면 죄도 사라져버려요. 내가 주인공 되어 살아가는 게 다 죄거든요. 그 죄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업그레이드 되려고 노력하는 거 있죠? 사라진다고 다. 그냥 사라져버려요. 아, 내가 이렇게 아픈데 주님이 날 구원해줬어. 아,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이거는 그냥 허접한 짓거리들이고요. 그냥 내가 사라진다고요, 죄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을 하나님 그냥 구원해내신 게 아니에요. 아담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있어줘야 되는 도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우리의 모든 죄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안긴 바 되었다면 그 죄도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다고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죄 용서, 죄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죄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예수님께로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죄도 없고요, 의도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선도 없고, 내가 생각하는 악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죄, 반대된 의 개념 없어진다고. 그냥 선, 악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냥 있어졌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증거해줬다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라져 버리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내 힘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벗어나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죄도 없고 의도 없고, 이 엄청난 말씀 속에서 갑자기 우리는, 갑자기가 아니라 그냥 바로 또 내가 주인공이 됩니다. 계속 또 다시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게 돼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다시 해석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또 안겨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계속, 왜냐면 내 구원이 아니니까. 만약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했다, 이제 죄도 없어지고 의도 없어진다? 그건 내 구원이잖아. 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주님 나를 그렇게 구원해, 나는 자유에 평안해.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그런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또다시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더 강력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강력한,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더 강력한 사랑이 어떤 것임을 다시 한번 또 알게 되는 그 인생으로 살려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정신, 그 십자가를 자랑함, 그 십자가를 사랑함, 십자가에 부합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성도고,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래서 한번 다시 14장, 지금 드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14장 읽었던 본문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렇게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저 어떤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들이 받아줘야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부교육자님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뭘 받아줘? 그걸 뭘 받아줍니까, 그게? 왜 이렇게 말씀대로 하면 그게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말씀대로 하니까. 어디가 다 그래, 어디나 다 그렇죠. 이단 사이비들이나 일반 교회라고 하는 사람 다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지금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죽음을, 당신 대신해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교회를 만드신다고요. 없던 걸 오늘 만드시는 걸 말해줘야지.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하면서 이 1절 말씀을 생각해볼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앞에 서두에 말했던 내용들,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뭐죠?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답이 없어서 그래요. 답을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답을 제시하는 즉시 100%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답을 안다. 답을 아니까 답을 제시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답을 안다라는 즉시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어 있다고. 모든 영역에서. 이거는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 답을 아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답을 아니까. 뭘 아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뭘 아니까 너 모르잖아. 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알게 되니까 너 모르잖아. 복음의 내용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십자가도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자기가 답이 있으면 판단을 하게 돼요. 자, 사람을 판단한다. 자, 사람이 사람을 판단한다. 판단하죠. 저도 판단하고 우리 모두도 판단만 하고 살았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자,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 귀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이 날 거예요. 내가 누구를 판단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이 돼요. 그때 하나님이 됩니다. 그때 내가 신이 돼버려요. 여러분, 주가 된다고. 내가 주. 제가 누구를 판단했어요? 그럼 제가 주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가 됐다라고 하면 주는 어떤 정도가 돼야 주면요 대신 죽어줘야 돼요. 너 대신 내가 죽어줘서 구원해줘야 돼요. 내가 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굴 내가 너를 비판했어. 그럼 내가 너의 구원자 이 말이 한마디로.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했으면 내 말대로 해서 너는 사는 거야. 구원이야. 이런 정신당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판단하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십자가를 져주는 자가 되어 주가 되주는 겁니다. 구원자가 되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악마의 짓인 거예요. 악마의 행동입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한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왜 저래? 또 쟤 왜 저래? 이미 그 사람은 구원자가 돼 있어요. 왜 저래 너? 왜? 나한테 기분 안 좋아? 이렇게 좀 해봐. 알았어.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정신나간 짓을 하고 있는 것을 폭로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답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판단자가 되어서, 판단자는 오늘 14장 4절 말씀대로 남의 하인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라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들려지겠죠.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걔가 서 있고 넘어지는 거 주인한테 있는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비판 너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판단하시는 분. 뭘 알고 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주님 끌고 가시겠죠. 근데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믿음 강한 줄 알아요.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걸 다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아닌 척 하는 사람들도 되게 자기가 믿음이 좋고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그 종교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시비 걸잖아요. 믿음이 강하지 약한지 다 까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에서. 주님이 계시면 믿음 좋다는 말을 아무도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나 믿음 좋다라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은 겁니다. 교회 빠지지 마십시오.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헌금 많이 하시고 이게 믿음 좋은 거라고 이게 부채질하는 거죠. 선교 나가시고 이상한 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안 온나 봐. 주님께 책망을 안 받아 보니까 서로 믿음 자랑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지금 태클을 걸어버리죠. 태클을 걸어버려요. 자, 2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이건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제3식을 안 먹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정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근데 먹는 거예요. 마치 중이 득도를 하게 되면은 중도, 스님도 고기를 먹는 것처럼 술도 마시고. 내가 좀 안다 이거죠. 그냥 이제 좀 자유하다 이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어요. 초식동물처럼. 채소만 먹는 거야. 채소만.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는 성깔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3절에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대로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주 깔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아직도 저거 말씀 자기만 집중하고 참 진짜 업신여기는 거예요. 깔보는 거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는 거예요. 저게 한 거룩한 사람이야 저게? 술을 집어넣으면 좀 편하겠네요. 저게 하나 믿는 사람의 모습이야 저게?
야 진짜 저는 정말 부정해, 정결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면서 남의 향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5절.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주일만 소중해. 주일이 뭔데? 주일 일요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월화수목금토 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살려준 오늘이 그냥 감사한 날에 내일은 없어요. 오늘 하고 감사한 거지 뭐가 중요한 날입니까? 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걸 왜 안 해 너?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자, 말씀처럼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때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공동체가 있어요. 구약에는 좀 더 아주 강력하고 좀 더 전투적인 느낌이 나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목숨 걸고 믿었으니까. 그런 공동체를 보고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집단,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 뭐 수도원, 수녀원, 또 소위 개신교라고 하는 데서도 사람들 모여있는 마을들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때리죠. 막 병 치료한다고 막 때려가지고 막 피 먹고 막 죽고 사람 막 금 때리고 막 모여가지고 막 이상한 막 춤추고 막 이상한 춤도 추고 재밌게 노는 거죠. 그냥 아주 너무 힘드니까 세상이 그거라도 스트레스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공동체 성경 말씀을 가지고선 이런 집단 우리 모임을 우리가 만들었다. 이거는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가지고선 자기 구원을 확보하고 천국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도대체 자기를 한 번도 버리지 못한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군상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집단과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그것은 주님이 친히 만들어내신 특수성 교회를 말하는 거죠. 주님이 친히 만들어낸 정말 주의 공로만 높이는 그런 특수한 모임을 말하는 게 그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지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종교놀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말씀도요. 이게 정결한 거야 저게 정결한 거야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높이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은 죄인 괴수인 거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정결이지. 여러분 그게 정결이지 뭐가 정결이겠습니까? 우리가 깨끗이 살아가는 거 얼마큼 더 깨끗이 더 도덕률적으로 탁월하게 살아가는 성자들이 천지인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결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먹고 저걸 먹고 뭘 먹고 이 날 지키고 저 날을 지키고 이 날을 더 중히 여기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낄 수가 없다 이 말인 겁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십자가가 정결하게 하는 것이지 하는 그런 행동들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은 여기서 서게 되는 것은 주님의 판단인데요. 주님의 판단은 뭐예요?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이게 주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한 이 말 앞에 정답이라는 게 날아가는 거예요. 답이라는 게. 바울이 지금 여기서 답을 제시합니까? 믿음 강한 너희들은 이렇게 좀 하고 약한 너희들이 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믿음 강한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너희들이 맞는 거였어. 우상점을 먹어도 돼. 답을 제시 안 해. 성경은 그런 답을 제시를 안 해요. 답이 없어요. 십자가 전하는 사람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답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한 자를 속이겠다라는 거잖아요. 연약한 자를 속이겠다라는 거예요. 잠깐 뭐 좀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속이는 거예요. 좀 지나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자기가 몰라지거든. 좀 지나면 아는 척하는 사람 많잖아. 어디 가서 운전면허 학원도 그렇고 아는 척은 많이 하는데 맨날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말하는 것은 약한 자를 속이겠다는 건 정답이 어디 있어요? 다 죄지 그냥 다 죄인데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런 이상한 무슨 상대주의적 복음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럼 상대주의적으로 뭐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현대주의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걸 말하는 그것도 지금 정답이잖아요. 상대주의를 말하는 그것도 시대적인 산물로서의 학문이기 때문에 철학이 이것도 정답이라고요. 다 각자 자기가 정답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저도 그러겠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래도 십자가
십자가 이거 십자가 내용, 이거 언약 약속 하나님 말씀 지금 나누던 이 내용, 이거 정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 나는 정답 알아. 그래도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게 정답이야. 이게 진짜 신앙이 있는 거야. 아니 채소만 먹는 게 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답이야.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다 우리 말씀 전하는 이 사람, 이 전도자, 이 선교사님, 이분, 이 선생님, 이 목사님, 이분이 답이야. 다 그렇게들 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맞았구나. 이게 이 말씀이 뭐가 맞습니까? 이 말씀이 그게 자기 선이에요. 옳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또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평생을 찾아가면서 지옥 갈 사람들과 찾다가 주님이 그냥 갑자기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맞아, 내가 오라, 그 정답이라고 말하는 십자가를 믿어도 지옥 갑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신학, 예를 들어 뭐 개혁신학, 알미니안 신학, 웨슬리 신학, 뭐 형제교회 신학, 뭐 어떤 신학 내용, 십자가, 지금 이런 내용을 나눈 십자가 내용, 십자가의 복음, 신학교 교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십자가 복음 제일 싫어해요. 그거를 믿는 사람들, 그 믿어도 지옥 갑니다. 네가 지금 말한 그거 믿어도 너는 지옥 가, 이 말에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다. 그 사람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지옥 가에 마땅한 자임을 계속해서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믿음의 강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십자가 아는 건 아는 거 아니냐. 아는 건 아는 거죠. 십자가의 내용을 안다면. 그래도 저 교회는 방언이라는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 그 정신 나간 소리를. 그래도 나는 그거 안 하고 십자가 내용 하잖아. 저 교회는 그래도 너무 인간권에 치중돼 있잖아. 자기만 사랑하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쇼하고 막 무슨 콘서트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십자가만 전하잖아. 그 십자가 아는 거잖아. 그래도 십자가를. 이게 답 아니겠어, 이 복음이? 여러분, 그러니까 정답을 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악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생각을 하죠? 당연히 지금 이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가면 이제 평생 그거예요. 아직 그냥 계속 그냥 나는 나의 선으로 말씀을 또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정답은 없고 그냥 죄라고요. 죄 있는 거 아닌 것도 그냥 죄라고요. 죄. 근데 그래도 이거 맞잖아. 제가 틀렸잖아요. 이렇게 나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근데 이게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들이 해체되는 순간에 그 십자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것인데, 절대로 그러니까 인간은 정답을 줘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건 뭐예요? 뭐 좀 알아서 하나님 받으신 겁니까? 네가 좀 이제 이걸 깨달았구나. 내가 그걸 받을게. 내가 뭐 좀 행하니까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막 먹을 수도 있고요. 난 그 네가 안 먹고 난 끝까지 정결함을 지킵니다. 뭘 한다고 받아주시는 게 아니죠. 주님은 뭘 한다고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아진 자, 이미 주님께 안김받은 자, 이 사람들은 오늘도 새로운 죄가 발굴되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 받아진 자는 오늘도 새롭게 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 질 텐데요. 먹는 게 죄였구나. 먹지 않는 게 죄였구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 말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말씀 보고 내가 흉내내고 자주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말씀을 듣고선 내가 믿음 있다고 먹었던 이게 죄였구나. 내가 먹지 않는 이것이 죄였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주님께 이미 받아진 자는 이게 죄였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너는 믿음의 강한 자 역할 오늘 해. 너는 오늘 믿음이 약한 자 역할 좀 해. 주님이 이렇게 역할 배정해 준 것을 내가 이 죄를 깨달으라고. 왜요? 어쩔 때 우리가 믿음이 되게 강한 것처럼 느껴도 어떨 때는 되게 이상해지잖아요. 믿음이 약했다 갑자기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제는 좋았다 오늘 약했다, 오늘은 강해지고, 그저께 1년 전에 10년 전에는 좋았는데 오늘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역할 배정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위하여. 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이 사건과 이 만남을 주셔서, 그래서 모든 만남이 소중한 거예요. 모든 만남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완벽한 일. 그 만남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 만나는 거, 주님 만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만남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요? 그 만남을 통해서 나를 있는 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사악함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주님의 일하심. 제가 오전에 배달 일을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요. 너무 좋아, 너무 재밌습니다. 어떤 이상한 정신 나간 그런 목사들은 이 세상의 그 경험을 좀 해야 되니까, 내가 목사를 하지만 세상 경험을 좀 한다라고 하는 얼빠진 그런 소리를 하면서 이상한 쓸데없는, 그건 아주 그런 정말 사악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귀한 건데, 어디서 뭐가 좀 됐다고 자기가 좀 뭐 경험한다고, 그건 경험주의자죠. 십자가보다 경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냥 우리는 그냥 살려지는 거죠. 그냥 살려지는 가운데 아주 영광스럽게 배달을 하는데, 한 번은 지난주에 약간 늦었어요. 떡볶이인데 떡볶이 튀김, 그 튀김의 그 바삭함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빨리 갖다 줘야 되는데 약간 늦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달려가는 가운데 주차를 하고, 자전거를 주차를 하고, 바로 그냥 한 발자국도 안 가, 그냥 발자국도 안 뛰고 이렇게 여기 문을 열 수 있는 이 거리인데 여기가 주차장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경비 아저씨가 소리가 얼마나 지르지? 야! 올라가! 얼마나 개무시하는지. 예, 잠시만요. 근데 이 아줌마들 불쌍히 쳐다보고, 잠시만요. 빨리 올라가라. 거기 아니야. 뭐 흉내도 못 내서 너무나 그냥, 기분 너무나 그냥 박상하게 자전거에 올려가지고, 앞에 올려서 그냥 받고선 다시, 그 짧은 그 1초, 2초 사이에 알게 된 것은, 와, 저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충성된 분이다. 와, 정말 충성되기란다. 그 차 오지도 않는데 거기 주차장 되지 말라고.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일할까? 주님이 시켰다. 저 주님이 시켰겠지. 열심히 안 하면 가만히 이러고 멍하니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일할까? 와, 정말 주님 멋진 분이십니다. 그 순간에 내 그 추악한 나를 지금 뭘로 보고 지금 납두고 에이씨 받으려고 했다가 그냥 올리고서 내려오는 찰나에 그 주님께 충성된 그 주님의 사자를 보고선 가면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수고하십시오. 이게 웃으면서 가니까 순간 놀라면서 어이 수고하십시오. 너무나 친절하게 했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만남 가운데서 나의 순간적으로 교만하고 더러운 죄를 드러내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열심히 일하니까, 간혹가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 아주 그 야가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배를 누르는데 배똥 올라가야 됩니다. 기다립니다. 저는 항상 그냥 아직은 예를 차린다고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하세요 배에 올라갑니다 말을 하면은 그냥 보통 그냥 열어주는데,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그 비밀을 알고 다녀줘! 소리를 지르는 거죠. 비밀번호 몰라, 비밀번호. 이렇게 짜증난 거지, 그 아저씨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선, 아,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일반 생활에서는 더 쌍욕, 다 그냥 더 현실은 더 무자비한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갑자기 그 말 듣자마자 할 말은 해야 되니까, 고객의 비밀번호는 상대방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말하니까 그냥 팍 끊어버리는. 뭐야, 문을 열어줘야지. 문을 안 열어줘요. 누가 와가 열어주니까 들어갔어요. 야, 뭐 이상한 사람들 다. 나가니까 저기 청소부 아줌마랑 놀고 있어요. 경비 아저씨가. 이런 거 좀 짜증나는 거죠. 경비 아저씨, 청소부 아줌마 놀면서 자기 할 일도 안 하면서 놀면서 그런 짓을, 그렇게 짜증나는 토를 내고 있는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다라고 하는, 혼자 주님이 하시는 일. 수많은 일들을 경험해요. 몇 층을 배달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할머니가 타더니 그 옆에 집 뭐 배달했어요? 아씨, 그걸 왜 하려고 그래, 이거를. 배달로 내려오는데 옆에 집이 할머니가 뭐 배달했어요, 옆집? 왜요? 그냥 국수인데 왜요?
남자는 이렇게 새 빠지기라고 있는데 여자가 맨날 집에서 맨날 시켜먹고 요거 얼마나 내려오면서 욕을 얼마나 하는지 들으면서 봐봐 남자는 이렇게 열심히 땀 엄청 흘리고 있어 그건 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자는 안에 시켜만 먹고 저건 진짜 저 인간도 아니라 요거 얼마나 해야 되는지 옆집 맞은편 할머니가 그걸 들으면서 아니 할머니가 이거 사정이 있을 텐데 알고 그러는 거 어떤 칭찬 어떤 사람의 말은 별로 와닿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들의 자기의 생각 느낌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홀로 그냥 계속 나 정말 이런 또 죄인이구나 이런 나는 정말 쓰레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하시는 일 속에서 그런 만남 속에서 나의 죄악들을 다 드러내면서 주의 용서를 보여주는 그런 은혜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이 관계 사람도 관계 속에서 너 복음 개뿔 하나도 모르는 사람 아니요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싫어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저 사이비 이단이나 저 인간 교주를 믿고 있는 그걸 그 사람들과 상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고 있다고 하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아무나 그 복음도 알지도 전하지도 않는 그런 데랑 상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내용을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 말 똑같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 사람이 싫고 그냥 미우니까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몰라 틀렸어 쟤는 고기 안 먹어 그냥 먹어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말은 주님 안에 있으면 오늘 너는 그 역할 하도록 오늘 그렇게 있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너는 그 역할 하도록 오늘 그렇게 세팅된 거야. 너는 오늘은 믿음이 강한 자 되어서 쟤는 왜 이렇게 저렇게 하냐 왜 이렇게 왜 믿음이 강한 자의 특징은 난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이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특징은 자기에게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뭐지 이거 의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 이거 맞나?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자기에게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들이에요. 그들 틀렸다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도 그럴 때가 있는 거고요. 이거 뭐야 맞아? 그만두고 싶은데 그럴 때가 있고 그럴 역할 할 때가 있고 또 갑자기 나 죽어 마땅합니다. 괜찮습니다. 십자가만 잘하면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다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 본인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너는 오늘 그런 죄인인 것을 알아가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이걸 그대로 지키려고 이상한 헛된 상상하지 말고 내 죄를 또 회개하려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도 내 피 흘린 사랑을 너 받고 있냐? 주님은 그거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너 하는 척 좀 하지 말고 내 사랑 받고 있냐? 내 사랑 지금 받고 있냐? 내 사랑 내가 지금도 흘린 피 지금 피 느껴지고 있어. 피 따뜻함 그 온도 느껴지고 있어. 그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을 위한 것, 이게 주를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제가 읽고 마칠 텐데요. 6절 말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나를 중히 여기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나를 중히 여겨 근데 주를 위해서 해. 먹는 자 먹어 근데 주를 위해서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 언제까지 먹지 않을 거야? 그냥 먹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먹지 마. 근데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를 위한다는 게 뭘까요? 주를 위하는 것. 주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뭐예요? 그거 먹는 거, 그거 먹지 않는 거, 그거 다 죄야 그냥. 다 의미 없는 거였어.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먹고 있는데 먹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있잖아 지금. 그거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의미 없는 거야. 나 복음 하니까 나 말도 막 하고 뭐 대충 막 아무거나 먹을 수 있고 난 다 소화시키고 있어. 그거 자체가 지금 너에게 집중인데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다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산다라는 게 뭐예요? 주를 위해 한다라는 건 그냥 살아야 그냥 사세요 이 말이에요. 그냥 사세요. 주를 위해 산다는 거는 그냥 사는 거. 그냥 산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흘리심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잠깐 또 너 왜 이거 중요한데 이거 안 했어? 그지만 또 다시 주의 말씀이 안아줌이 느껴진다면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래서 그냥 사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남이 뭘 해도 남이 이 어떤 행동을 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 왜 보여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일 때도 있죠. 누가 교회에서 누가 뭐 했어. 옛날 제가 있었던 청년 때 있었던 교회에서 목사님의 친구분이 그 성가대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대표 기도를 한 줄로 끝냈어요. 한 줄로. 약간 정숙한 교회였는데 한 줄로 끝냈어. 사람들 막 웅성웅성거리고, 그리고 목사님 화내셨어요. 약간 당기셨대요. 그냥 살면 되는데, 그냥 살면 되는데. 여러분, 주의 십자가 말씀을 들었다면, 와, 멋진데,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일들, 일어나는 일들, 그냥, 주님이 오늘도 저 역할을 해주셨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어떤 행동했든 별 관심 가질 게 없어요. 주님이 시켰으니까 하는 거니까, 그걸 왜 관심을 갖고,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거를, 내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답이 깨져나가야죠.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뭐 하는지 보지 말고, 그냥, 쳐다보지 말고, 그냥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게 따라오죠,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다.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주를 위하여와 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다. 주를 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뭘까요? 지금도 죽어 마땅한데 살면 안 되는데 그 십자가의 대신 죽음을 증거하라고 오늘도 믿음이 강한 자 역할, 약한 자 역할, 이 죄의 역할로 살려진다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이 내용 때문에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를 위해 살려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구나. 오늘도 이러한 죄인의 자리에 있었구나. 그게 예수한 감사. 그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바로 내가 오늘도 이런 죄인임을 오늘도 밝히 알게 되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한 이 영광스러운 사실 앞에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의 그런 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정답은 없고 그냥 죄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피만 높아지는, 그 피로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면 충분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그런 가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할게요. 찬송가 48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81장. 내 점으로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편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모든 것은 쉬 변하나 영원히 변치 아니하나 절대로 취소하지 아니하시는 십자가 그 사랑, 모든 것들이 변개되고 취소되고 사라지고 주님 그러나 절대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진리, 그 십자가를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들은 바 말씀이 오늘도 일하실 때 그 말씀에 참여된 자로 주님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분 앞에 모든 우주가 무릎 꿇는 그 날을 오늘도 경험하며 그 날을 소망하며 주님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감사함으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를 위해 살려지는 인생으로 부르심받은 십자가의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